지금 잠시만 이게 지금 다른 노트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말 좋은 마운틴뷰 교회에 와 계십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얼굴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가득하고요. 행복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매일 우리 성도님의 얼굴을 뵐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또 집회에 참석해 주셨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거듭되면서 이제 성도님들 얼굴이 좀 이제 익혀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더 반갑게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가이죠. 인생의 4가지 질문, 이제 계속 저희가 하루하루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는 행복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이제 존모 씨 이야기라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그 읽을 당시에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읽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하는데 좀 이 책이 무슨 내용을 말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한테는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얇은 책이었고 뭐 글법이 그렇게 많은 책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존머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특이한 병이 있었는데 그게 편집증이었습니다. 정확한 병명은 밀폐공포증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걸어야 합니다. 걷고 또 걷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걸어야 되고 계속 걸어야 합니다. 그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낮에도 걸어야 되지만 밤에도 걸어야 되고요. 그렇게 몇 달 동안 계속 걷다가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호숫가에서 싸늘한 시체로 그의 모습이 발견이 되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고선 이게 무슨 내용인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살아가면서 이 책의 내용이 또 이 책에 등장했던 이 존머라는 이 사람이 오늘 나의 그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무언가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걸어가지만 그 어디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른 행복을 찾아서 나서는, 밤과 낮 쉴 새 없이 계속 그 무언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나서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죠.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오타가 있네요. 그렇죠?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이 꽃길만 있기를 바라죠.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죠. 행복한 길을 바라고 꽃길을 바라지만 우리 인생이 늘 또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요. 또 좋은 직장을 가져보기도 하고 또 결혼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행복을 바라는 그 모습들이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 내일도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요, 그렇게 행복을
바라면서 살아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행복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얻은 그 무언가에서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것을 영유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이죠. 새 차를 사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제가 이제 새 차를 사고서 저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새 차를 사고 나도요, 어딘가 이렇게 싹 긁히고 나면 그때부터의 어떤 그 새 마음은, 새 차로 인해서 느껴졌던 그 행복함은 사라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물질과 또 개인의 행복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꼈던 것은 그 행복들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행복을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딱히 어리석은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그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뭐합니까? 창고를 짓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필요한 물건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어요. 다 채웠어요. 그런데 어때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 행복에 잠깐은 행복했지만 또 다른 목표가 생기는 거죠. 더 큰 창고를 지어야겠다. 더 큰 것을 만들어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또 다른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리석은 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행복의 길의 끝에 있는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참으로 즐거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시편 1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악인의 그 꾀를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 뭘까요? 그 괴짜 경제학 플러스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경제학자인데요, 아주 이 경제학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풀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장 경제적인 지시 활동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컨닝이라는 거죠. 왜 컨닝이 가장 이 경제적인 지시 활동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뭘 말합니까? 적은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룰 때에 경제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 연료 절감이라든지 뭐 효율성, 가성비를 따지는 게 이제 그런 이유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가장 경제적인 지식 활동이 바로 컨닝이라고 하는데, 컨닝은 내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 결과를 잠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컨닝을 해보신 적이 없겠죠.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답은 뭘까요? 우리 노재현 지사님은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은 뭡니까? 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답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답을 안다라고 해서 이 마음이 편해지진 않죠.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나와서 풀어보시라고 하면은 어떠겠습니까? 답은 알고 있지만, 답은 알고 있지만 그 풀이 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다윗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추구하는 그 끝이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답만 알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게 뭘 풀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찾아 가고요, 이 보기에 좋은 길을 찾아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그 끝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이 어떤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시편 1편 4절부터 6절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이요, 이 악인의 그 길을, 악인의 그 모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겨와 같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겨. 여러분, 이 겨는 뭡니까? 이 어떤 그 쌀이라든지 보리를 타작하고 난 다음에 남겨진 그런 껍질이죠. 껍데기예요, 껍데기. 여러분, 농부들이 이제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래서 뭐 벼를 심고 뭐 이런 것도 심는데, 그게 이제 탈곡할 시기가 되면, 추수할 시기가 되면 다 걷어들이죠. 그리고 잘 말립니다. 그 다음에 이 홍두기 같은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다 털어요. 그러면 그 마른 상태에서 이 알곡과 껍데기가 분리가 되죠. 자, 이 분리가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이 섞여있는 알곡과 껍데기를 섞여 있는데 이거를 분리하기 위해선 키질을 하죠. 그리고 한쪽에서 선풍기를 같은 걸 틀어놔요. 그러면 이 알곡은 무거우니까 이렇게 키 안에서 노는데, 껍데기는 가볍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안에, 키 안에 있으려고 하지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바람에 날려서 저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이 악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겁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들의 그 인생, 그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 행복이 없고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그 삶에는 늘 뭐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2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모든 노력들이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그 행복의 그 길을 보게 되면요, 실상은 좀 불완전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요, 이 한국 사회가 이 중독으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이제 너무나도 편만하게 어떤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큰 어떤 이슈 가운데 있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서도 이제 그런 소재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할 정도로 이 문제가 이제 만연해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중독이라는 것이요,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중독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이제 정부라든지 학자들이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좀 경고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독이 무서운 이유. 단순하게 어떤 그 마약뿐만 아니라 인터넷 중독도 있고요, 도박 중독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독들을 우리가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자기를 뭐 할 수 없습니까?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것이 나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한 주일 동안 좀 이제 길에 대한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눴는데요. 우리 몸에는요, 이 아주 복잡한 신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몸의 온 곳에 이 신경 세포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뉴런이라고 하는데요. 외부에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이제 그 자극들이 어디에 전달됩니까? 결국 마지막에는 뇌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누가 쿡 찌르면 어디에서 누가 날 찔렀다라는 것을 몸이 반응하게 되어 있죠. 근데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 이것들이 이 신호가 전해지는 데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그 사이에 신호가 전해지고 오가는 것들을 이제 시냅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신경세포의 그 끝을 보게 되면, 확대해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을 받은 것을 신호로 전해주죠. 근데 그 세포와 세포 사이가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르몬을 분비를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야. 그래서 호르몬을 분비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세포가 또 그 호르몬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아, 이런 기분이구나. 그러면 또 어때요? 또 반대편에 가서 또 계속 그 호르몬 작용들을 하면서 결국엔 뇌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같은 자극이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무언가를 계속 반복하게 된다면 이게 할 때마다 계속 호르몬 보내고 호르몬 해석하고 또 호르몬 보내고 해석하고 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좀 불편하잖아요. 몸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포가 세포 사이가 붙습니다. 붙으면 거기에 없던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호가 그 과정,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고 호르몬을 해석하는 그 과정이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이 무서운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쉽게, 더 민감하게 그 자극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게 되면요, 이제 이게 그 뇌 신경세포를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어떤 부분은 두껍고 어떤 부분은 얇고 어떤 부분은 점선으로 사라져가고 있는 게 있죠. 그 차이는 뭘까요? 점선으로 사라져가는 그런 세포의 모습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자극이 점점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길은 계속 가다 보면 생기게 되고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면 그 길은 넓어지죠. 우리의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극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길이 생겨지고요. 더 많은 분량이 전해지면 그 신경 자체도 넓어지고 그 길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몸속에 뭐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독 환자들은요, 사실 그 중독을 끊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배를 끊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자들은 무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그 습관을 바꾸기 위해선 다른 습관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서 운동을 하든지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서 그 가던 자극을 계속 줄여서 다른 길로 만들라라는 거죠. 시편 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은 그 악인의 모습들이 점점점 대담해진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감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꾀로 설명합니다. 꾀는 뭐예요? 생각이죠. 길에 선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제 그 생각이 행동이 되어 나타나고요. 행동이 표출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입니다. 자리는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늘 거기에 그냥 털을 잡고 있는 거죠. 악인의 그 길의 모습이 점점 과감해지고 대담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으로 굳어지고 습관은 결국 운명이 된다. 자, 그런데 이와 가운데 이 다윗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악인들의 그 삶에는 쉼이 있지 않죠.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들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그 세력들이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요, 떠나면서 시작이 됩니다. 떠남. 쫓다라는 그 말의 베이스에는 무언가로부터 떠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는요, 악인의 그 꾀를 쫓기 위해서 떠났던 그곳은 어디입니까?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과 인도하심에 떠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에게 불행이 시작되었고 죄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성경에서 죄가 없는 장이 4장 있습니다. 4장.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0장과 21장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등장해서 그에게 무언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행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더 나아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인류들이 그 가운데 그 꼬임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또 유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사단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세력들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포도주는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활락과 쾌락을 위해서 마시는 음료죠. 그것을 파는 겁니다. 그들에게. 자,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이끌어 갔던 바벨론 세력들이 망하는 무너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바로 직전에 그 세력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벨론은 혼돈의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약속을 주셨어요.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물로 멸망케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바벨 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정신은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가 그 살았던 역사의 많은 곳에서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등장을 했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바벨론 세력, 그 악인들이 추구하는 그 끝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계시록 1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은 뭘 묘사하냐면요. 그동안 이 바벨론의 그 세력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끌겠다. 이 세상에서 완전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라. 우리에게 와라. 자, 그런데 그 성이 한순간에 망했다라는 거죠. 나라가 투자하고 개인들이 투자했던 그 세력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상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을 아십니까? 이 사람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아주 유명한 실리콘밸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자 스티븐 잡스라고 할 정도로. 근데 이 사람이 19세에 스탠포드 대학을 입학을 했다가 중퇴를 합니다. 중퇴를 하고 이 바이오 스타트업인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혈액 검사를 할 때 피를 뽑지 않습니까? 이 피 몇 방울 가지고 그 기계에 넣으면 약 200가지의 병명을 병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얼마나 그 혁신적인 개발입니까? 그렇죠? 어떤 검사를 하려면은 우리가 그 피 검사를 하려면 그 랩에 가서 막 이렇게 이런 걸로 막 3개, 4개씩 뽑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몇 방울만 있으면 200가지의 그 병을 테스트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의 그 큰 손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 테라노스라는 기업의 가치가 90억 달러까지 오르게 돼요. 90억 달러면 어마어마합니다. 몇 조에 몇 조. 그리고 그에게 투자했던 사람들도 10억 달러, 한 2조 가량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2018년에 그의 그 기술이
거짓이라는 얘기가 들기 시작하면서 10조가 넘었던 그 회사의 규모가 한순간에, 그 스탁에 한순간에 영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녀의 그 말이 뭐예요? 진실이 아니라 거짓이었기 때문이죠. 그녀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로 인해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녀의 여인은 결국 이 실리콘밸리의 최대 사기극, 드라마에도 등장하고 뭐 이 영화에도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 것이죠.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쫓아갔던 그 끝. 너희가 세상에 오면 내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너희들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에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국가 단위의 거대한 세력들도 지지를 받으면서 승승장구하는 그들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이 곧 무너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신앙을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더 어떤 그 원칙도 없이, 도덕적인 그 관념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왜 다윗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복이 있습니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여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답은 하나입니다.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진 거예요?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뒤에 사진은 이집트의 그 나일강의 모습이에요. 그 나일강 그 저 건너편에는 뭡니까? 사막이죠.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나무들이 있고 꽃이 피는 이유는 그들이 이 나무와 꽃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물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향해 나아가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인의 꾀를 쫓아서 생겼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이 우리에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시간이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말과 나의 행동 속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났는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있기로 노력하는지, 그리고 이 다가오는 2024년에는 혹시 올해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런 생활을 이제 마치고 새로운 한 해에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